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거짓 증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오늘은 9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이 9번째 계명을 몇 번째 계명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면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만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를 다루었고, 이번에는 거짓 증거의 문제. 그러면 크게는 제가 어떤 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기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데 사실은 세 번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제가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로 답을 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 지어서 거짓 증거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레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웃이에요. 이웃, 동료, 이런 뜻이 있고, 이게 라에서 온 단어인데, 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 다음에 먹이다, 양육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라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양육하고 먹이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는 게 이웃인 거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라는 존재가 그 이웃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는 거고 양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레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웃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죠. 나에게 먹이고 나를 양육하는 것. 그럼 무엇으로 나를 먹이고 양육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진짜 이웃일까요? 나의 친구이고 나의 동료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 3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러한 이제 구절이 나오죠. 여기에서 뭐 이웃이라 친구 뭐 이러한 번역은 없어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떠한 단어를 썼냐면 이쉬라는 단어를 썼고 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엘레아죠. 그러니까 레아에게,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누가요? 이쉬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이쉬라고 하는 단어는 뭐 남자, 남편, 뭐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럼 이쉬가 누구에게요? 레아에게. 엘레아잖아요. 레아에게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지금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서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 주는 존재, 그것을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이씨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이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남자,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을 통해서 뭔가를 넘겨받아야 되죠. 무엇을 넘겨받아야 되는 거죠? 씨를 넘겨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을 주는 존재고 씨를 주는 존재죠. 그러면 이 씨가 누구에게요? 레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에요? 제가 아까 라아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라아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양육하고 가르치잖아요. 이 씨가요. 그럼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에게요? 레아에게요. 이웃에게요. 이웃이라는 우리의 존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씨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씨가 원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생명을 줘야 되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모든 존재를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을 넘겨주는 존재. 그것이 생명일 수도 있고 생명이 아닐 수도 있겠죠. 생명이 없는 것을, 간직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으로 간직하지 않은 것을 넘겨주는 존재도 이씨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11장 3절에서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씨가 레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창세기 11장 3절에서 나오는 이 이씨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어떠한 존재인지를 뒤에 있는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씨가 지금 이 이웃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벽돌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해서 뭘 만드는 거죠? 도시를 만들잖아요. 이르라는 도시를 만들죠. 그리고 뭘 만들죠? 미그달, 탑을 만들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벽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을 이야기하는 거고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라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잖아요. 근데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얗다라는 뜻도 있고 벽돌을 굽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라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야곱 사건을 보게 되면 야곱의 외삼촌의 이름이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그래서 이 라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벽돌을 굽는 거고 벽돌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규격이에요.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규격, 질서, 체계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라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벤이라고 하는 돌은 성경에서 에벤이라고 하는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라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벤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바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벤 아들, 바트 딸, 그 다음에 에벤 돌 이건 다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바나에서 온 단어예요. 바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건립하다, 세우다, 만들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버려져야죠.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라는 존재는 그 돌은 버려져야 되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죠.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에제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에벤은 돌이라는 거고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의 도움인 거예요. 돌의 도움으로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에벤에셀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 자게 되는 거고 거기서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이에요. 그리고 그 에벤을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돌이 무엇이 된 거냐면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기름이 부어졌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이에요. 결국은 이 에벤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 이 이씨는 이웃에게 무엇을 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서 그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벤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대신에 무엇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느냐예요. 어떠한 성전을 만드느냐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 예수라는 돌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만들게 되는 거냐면 라반으로 만들잖아요.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이죠.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 반듯한 거예요. 규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는 게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이 벽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규격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그 질서. 다시 말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뭔가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라반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이웃에게 무엇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라반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벤으로 주지 못하고 라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럼 여기서 역청이 나오고 진흙이 나오는 건데 지금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라반으로 만드는 거고 벽돌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역청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돌로 만들어야 되고 진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헤마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여기서 진흙이라는 단어는 호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헤마르라는 단어하고 호멜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하마르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이 하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발효시키다, 끓다, 팽창하다, 부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 다 역청이라는 단어하고 진흙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다 같아요. 하마르. 그러면 하마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부풀어 오르다, 발효하다, 팽창하다 이런 뜻이 있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씀을 드렸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안 좋은 의미로도 쓰여지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냐면 누룩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전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지만 누룩은 또 어떤 역할도 하는 거냐면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뭔가를 팽창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포장되어서 드러나지는 모든 것들.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청, 진흙 둘 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러한
그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하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자음이 나오는 거냐면 헤트라는 자음이 나오고 맴이라고 하는 자음이 나오고 레쉬라는 자음이 나오잖아요. 첫 자음이 뭐냐면 헤트예요. 그럼 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본떠서 만든 그 자음이냐면 성전의 울타리를 본떠서 만든 자음이에요. 뭔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뭔가를 나누는 거예요. 분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무엇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분리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울타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울타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의 분리가 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호의 의미인 거죠. 이제 밖에 있는 율법, 이것과는 분리가 된 존재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울타리이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 울타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안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냐면 비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역청이 쓰여졌고 또 진흙이 쓰여졌지만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벽돌이라고 하는 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책의 질서를 의미한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요.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비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로 존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비밀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요. 질서에 의해서요. 율법에 의해서요. 나의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겉사람에 의해서요. 그렇지만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예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서 무엇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 성전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만이 내가 무엇과 무엇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냐면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고 겉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씨라고 하는 존재는 이웃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을 줘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만들고 세상과의 분리, 다시 말해서 겉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씨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일이냐면 레아에게 해야 되는 일이죠. 레아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잖아요. 이웃에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무엇으로 쌓게 만드는 거냐면 벽돌로 쌓게 만드는 거고 거기에 무엇이 칠해지는 거냐면 역청이 칠해지는 거예요. 역청이 칠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어떠한 존재로 보게 되는 거냐면 비밀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르라는 단어죠. 도시예요. 도시를 만들고 미그달 탑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에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영역일까요? 내 의식의 체계가, 질서가, 그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운드리를 말하는 거죠. 그 바운드리 안에서 미그달 그러면은 이 미그달이라는 단어가 탑이라는 단어인데
가달에서 온 단어죠. 근데 가달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묶여지고 엮여지고 꼬여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무엇과 같이 이제 엮여지고 꼬여지는 게 되는 걸까요? 무엇과 하나가 되는 거냐면 그 체계가, 그 질서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이 가달에서 온 단어가 뭐냐면 가돌리라는 단어가 있죠. 이 가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예요. 높은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는 무엇을 계속 추구하는 거냐면 많은 것을 추구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큰 것을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잖아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반드시 소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의식의 체계의 특성이에요. 가장 큰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지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죠. 그 체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누구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까지도 내가 가지려고 해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고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거 엘로힘이야. 결국은 그 엘로힘이 나를 인도할 거야.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벽돌을 이야기하는 거고 체계, 영역. 그러면 그 영역은 계속 어떻게 될 거냐면 확장될 거라는 거잖아요. 더 높아질 거고 더 많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게 역청인 거고 그게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만들게 계속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안에 그의 머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까지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어디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냐면 나의 영역 안에 하나님까지도 들어오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나의 영역을 더 넓혀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나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이웃에게요. 그래서 그 이웃들도 어떠한 존재로 만드는 거냐면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냐면 율법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선악의 체계, 선악의 나무로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냐면 선악의 열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이슈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생명나무로 존재하는 이슈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이웃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웃이라고 하는 거.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넘겨받는, 다스리고 양육하고 가르침, 그렇게 받는 존재가 이웃인 거고 결국은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뭐가 거짓된 걸까요?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냐면 참과 반대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진리와 반대되는 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 그런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진리이고 참인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벽돌, 역청, 이러한 모든 것들, 이르, 거기서 만들어 놓은 이르, 탑,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실체하는 것만이 진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실체하는 거고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진짜 실제하지 않는 거죠. 그냥 환상인 것뿐인 거예요. 그 환상을, 그 실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냐면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도시이고 그게 탑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 증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증거하다라는 단어가 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우드에서 온 단어인데 우드라는 단어는 증명하다예요.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리는 뭘 증명하고 뭘 증거라는 거죠. 왜 도시를 만들고 왜 탑을 쌓을까요? 뭔가를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하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소유한 것으로요.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죠. 왜 많은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 능력 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것으로 뭘 증명하려고 해요?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경쟁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계속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도시를 만들고 나라는 탑을 쌓아서 그것으로 뭘 계속 증명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봉사하고 말씀 듣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그걸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걸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거짓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그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칠해서 만든 모든 나의 영역, 도시, 탑, 이건 뭐라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실체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거짓인 거죠. 결국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모든 시도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언어를 혼잡케 하고 지면에서 흩으시죠. 언어를 혼잡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언어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체계예요. 질서예요. 그럼 어떠한 질서 체계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냐면 옛 의식의 질서 체계만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내려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려온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요? 그 체계를요, 혼란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너무나 당연하게 들었던 내용들, 그렇게 알고 있던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서 어떠한 상태가 되는 혼돈이 일어나게 되죠.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것들이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율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체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체계가 선악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었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면에서 그들을 흩트러 버린다라고 하는, 이 흩트러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푸째라는 단어를 쓰는데, 푸째라는 단어가 뭐냐면 깨버리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체계를요, 그 질서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도시라고 하는, 그리고 탑이라고 하는, 나의 의식의 체계로 쌓아 올린 그 탑, 그거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죠. 다 부셔뜨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구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만이 존재해야만이 내가 누구에 대해서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 그러면 제가 아까 누가 이웃이냐,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누가 이웃이냐, 거짓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거짓 증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말씀이 탁 떠오르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율법 교사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시작해요? 히브리 그 본문에는 시작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여호와 엘로헤 누잖아요. 여호와 엘로헤 누, 그 다음에 여호와 에하드잖아요. 그 여호와는 에하드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앞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정말 큰 오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게 쉐마 그러면 샤마예요. 샤마라는 동사인데 들으라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먼저는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제가 계속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계시하실까? 왜 신약에서는 예슈와 마시아우로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어서가 아니라 그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구원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가 존재하는 건데 빛으로요, 생명으로요, 불로요. 그가 존재해야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 날의 핵심은 빛, 오르잖아요. 둘째 날의 핵심은 궁창이에요. 하늘이잖아요.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 거고 불이죠. 둘째 날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샤마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이야. 말씀의 근원이야. 결국은 너희가 먼저 샤마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너희가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너희 마음 땅에 심겨져야 돼. 그 빛이, 그 불이 너희 안에 존재하게 되고 너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샤마임이죠. 하늘이죠.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에하드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여호와가 에하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유일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냥 유일한 하나님이야.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야. 신은 오직 하나야. 지금 그거 말하고 싶어서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에하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셋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씨가 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열매, 그 상태, 그것이 하나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 안에서,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메오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오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힘, 권능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많다라는 거예요.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풍부한 거냐면 흘러 넘칠 정도로 풍부하다라는 단어가 메오드라는 단어예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결국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 어떤 마음을, 무엇을 간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 하나를 간직하고 있는, 그 씨 가진 열매 그 하나를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러면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죠. 누가 사랑의 주체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 씨 가진 열매가요. 무엇이 씨 가진 열매를 만들죠? 여호와 엘로힘이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었을 때 마음을 다하는 거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장되어져 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 씨 가진 열매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의 몸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밖으로 흘러 넘칠 정도로요. 밖으로 나올 정도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힘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네펫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뜻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마음을 다하는 게 힘을 다하는 거고 힘을 다하는 것이 뜻을 다하는 거. 되게 애매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게 애매하게 번역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말라기 3장 10절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게 11조라니까요. 무엇을 간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유일한 그 하나, 씨 가진 열매잖아요. 그 하나를 간직해. 너의 마음에 간직해. 너의 마음이라는 창고에 간직해.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줄게. 그게 메오드란 말이에요. 풍성하게. 어느 때까지요? 나의 네페시가 죽을 때까지요. 나의 겉사람이 죽을 때까지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나라는 존재를 확증해. 그게 11조잖아요. 그게 11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 11조가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자신이야. 그러면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것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지금 그런 건가요?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프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이웃에게도 줘야지. 그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임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마음과 힘과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임하게 되면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간직한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몸이니까요? 영의 몸이잖아요. 씨 가진 열매잖아요. 내 안에 간직된 것으로, 간직된 영의 몸으로, 간직된 씨 가진 열매로 주라는 거잖아요. 그게 내 몸같이, 다시 말해서 내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렇게 줬을 때 그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잖아요. 이 율법교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있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죠. 이 율법교사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때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냐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내 이웃?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이 이웃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지.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면 어떠한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거냐면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 그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도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죠. 누가 와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돌봐주잖아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유해 주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앞의 내용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 비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가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존재로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네가 이웃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도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되냐면 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네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 옷 입은 존재 아니야. 너 살아있는 존재 아니야. 너 죽어있는 존재야. 너 강도 만나서 옷 다 뺏긴 어떤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강도를 만나서 네가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옷, 그거 진짜 옷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옷 아니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 왜 굳이 사마리아인일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마르에서 온 단어죠. 샤마르라고 하는 것이 지키다, 관찰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망대를 이야기하는 게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었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샤마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간직되어져 있는 게 샤마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샤마르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 성령이 임하시고 그게 뭐냐면 권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늘이 만들어지잖아요. 지성소. 그것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라는 이 성소, 그 지성소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 지성소를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 지성소가 유다잖아요. 온 유대. 이 온 유대를 무엇에 의해서요? 예루살렘에 의해서요. 그러면 그러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유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누구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우리의 옛 의식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땅 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증인인 거예요. 증거예요, 그게요. 그것으로 확증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에드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증인, 증거라는 뜻인데, 이게 우드에서 온 단어인데, 우드라는 단어가 증명하다, 확증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실제로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마리아인으로 온 거야. 결국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섞여 있는 잡종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요,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그 사람들과 다 섞여져서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로 오신 거냐면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우리라는 이웃에게 자기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무엇이 너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느냐잖아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아니요, 사마리아인이요.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줘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너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게 율법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토라잖아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번역되면 안 되는 단어죠.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간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 그럼 무엇이 간직되어져야 돼요? 씨 가진 열매가 간직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간직된 것으로 풍성해져야만이, 풍부해져야만이 내 안에 남편의 존재, 그게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의 존재가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해져야만이 간음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냐면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페시가 죽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혼이요, 우리의 의식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그게 도둑질의 문제잖아요. 다시 말해서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가 되어야만이 진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만 제가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라고 하는 것은 의역이고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안에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씨 가진 열매를 지금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그 결과물인 셋째 날의 결과물, 씨 가진 열매, 영의 몸, 이게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깨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깨노스라는 것이 빈 헛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담보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셋째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부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주체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셋째 날의 결과물인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것이 믿음 자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자체이고 여호와 엘로힘이 믿음 자체인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고 있을 때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씨 가진 열매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엇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만이, 그 질서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게 거짓 증거죠. 없는 것을, 실체하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확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 안에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자신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거짓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뭘 증명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실제하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셔야 되는 거고, 그것을 확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그 존재를 계속 확증하고 증명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거짓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